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극심한 가뭄과 폭우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코로나 사태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욥은 자신의 고난을 보면서 그동안 몰랐던 이유 없는 고난, 또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의 형벌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하여 끊임없이 인과응보와 도덕과 또 건성징악의 논리 등으로 욥에게 건면하거나 꾸짖거나 또 충고합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교정하는 방식으로 욥을 마구잡이로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속담처럼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욥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고민과 실제적인 경험이 없이 단지 자신이 아는 이론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한 것입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마치 돌팔이 의사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원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양한 문제와 또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또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법칙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느 한 부분만을 우리가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친구들, 특히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박과 변론, 자기 변호를 하면서 욥은 더 이상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1절과 2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욥의 친구들은 매우 단순하게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라는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볼 때는 참 어이없는 일이죠. 욥은 친구들의 그런 말과 행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헛된 소리와 거짓말이 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한편 자신의 고난 문제는 욥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딜레마였습니다. 자신의 까닭없는 고난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의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다는 것이죠.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이제 죽음의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고 싶어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믿음과 신실함을 호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모습은 욥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얼렁뚱땅 받아들이거나 또한 대충대강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수긍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여러분, 욥은 처음에는 자신의 까닭없는 고통에 대하여서 억울해하고 또 단식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죽기 살기로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의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이치를 깨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진실을 알기까지 우리가 개신과 각오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정직과 용기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